오늘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보안 3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령의 특별한 명칭 세 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령, 그 성령이 경륜적인 영이었다. 그 전에 쓴 적이 없는 새로운 표현들을 쓰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성령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었다, 여호와의 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이 출현한 이후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다음부터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 삼는 영, 예수의 영, 이런 아들과 관련된 이러한 그 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뭐라고 부르실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란 건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 성령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라는 걸 했을 때 요한계시록이 아주 이걸 잘 표현해줘요. 그 관계를.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계셨는데 출현하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당신을 나타내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나타냈다면 사탄 마귀가 알았다니까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 천상에 한 번도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많은 천상의 일을 하는데도. 지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천상의 일을 하잖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마귀가 금시초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음성을 들을 때 금시초문이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내게 절해봐. 위에서 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마귀가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뭔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죄냐 아니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죄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드를 흡입했다고 칩시다. 마약을 먹었다고 합시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잘. 왜? 성경에는 안 나왔잖아요. 마약을 먹으면 죄다. 담배를 피우면 죄냐? 담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 성경이 쓰여질 때. 그러면 뭐요? 담배를 피우는 게 죄냐? 할 수가 없지.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외면해 버리면은 죄가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성령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성령이 자꾸 죄라 하는데 그 담배 피지 마라 그런데 나는 피우겠다. 이것은 예를 들어 술로 하면은 이것은 약이다. 뭐라고요? 약주다고 했잖아요. 약주. 이건 약인데 내 혈액순환을 잘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약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영을 보면 알아. 귀신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를. 그 행위를 했는데, 그 마음을 품었는데 귀신이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죄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구약에 그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그 활동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존재하셨어요. 하나님 품속에는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이 다 돼 있었고 실제로 현재를 항상 살아가시니까.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출현하지는 않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확히 구약에는 자기를 창조했다는 의미로 아버지라는 것이 가끔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하나님을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는데 무슨 아버지를 불러요. 인격적으로 아니라고. 두렵고 경외하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막달라 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로 출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 한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아버지의 영이라는 말은 안 나와. 근데 신약에는 아버지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 오순절 성령 강림위원회. 왜? 아버지와 아들로 이제는 존재하게 됐으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에도 약간 이상한 면이 있어서 그 허점을 노려서 이단들이 노리지만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다가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정을 못해. 이것도 양태론 이단이에요. 이 양태론 이단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맞아. 100%.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다 하면 안 되죠. 왜? 아버지와 아들은 동시 존재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셨고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잖아요. 동시 존재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한 게 양태론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아. 응? 그거 다 그러면 뭐지 원맨 쇼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두 분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것이 이대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속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들어봐야 돼. 그래야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신다는 말을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아버지가 아들 된 것으로 착각해. 그래서 이 양태론의 허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 되어버렸으니 천국에는 공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주를 다스려요? 아버지가 아들을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순환을 받았다고 그래. 십자가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고.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버지가 죽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영이자 하나님이잖아요. 아들은 인성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들은 죽을 수가 있어. 왜?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성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신성만 있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도 가능한 것은 이 하나님 안에는 인성을 지신 아들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 표현은. 그러나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한 분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하나님을 신성만이라고 얘기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 하나님 죽었다는 걸 절대 이해할 수 없지.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해가 다 되시죠? 네,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피를 흘린 거고. 그러나 그 아들은 한 번 하나님 속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구나. 이해는 그렇게 해야 돼. 말은 표현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 계시로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맞아. 그런데 뭐가 추가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아하 이 마지막 때의 성령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봅니다. 4장 5절. 여기 4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똑같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뭐 그렇게 얘기했어. 내 영,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도 하나님의 영인데 여호와의 영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버지의 영도 되기도 하고 아들의 영도 되기도 해. 이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최종적 계시로서 주어지는 성령의 명칭은 하나님의 7영들이라고 나와요. 복수요. 이건 단수가 아니요. 7이 그 단수가 아니잖아요. 7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개념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제 머리 복잡해지잖아요. 성부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은 7이니까 7개, 8개, 9개네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 세상에 하나님 9개가 됐네. 큰일 났네 이거 뭐. 다실론인가 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7영인데 하나님의 7영 가운데 나도 7영이 하나다. 그렇게 사기칠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기칠 놈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7영 중에 내가 하나다. 지구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의 하나가 바로 나다. 내가 보혜사야. 그렇게 주장할까요? 안 그래요? 할 수 있는 놈 나오겠지. 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사기친 놈이 나왔잖아. 네. 뭘 하나님은 못 나오겠다? 또 나오겠지.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버리면 맨날 사기친 놈이 나와서 이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들이라는 그 복수는 왜 나오냐면 7이란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들이란 말이. 7이란 말이 숫자가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7영들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럼 7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7영들인데 또 7 불의 등들이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7 하나님의 불의 7 등들. 이렇게 또 7이 거기도 나와.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3가지가 나온 겁니다. 7영들이 나오고 7 등들이 나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넘어가 봐요. 5장 6절에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들입니다. 5장 6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7 뿔들이 나오고 눈들이 나오는데 7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이라. 그래서 성령의 7 눈들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7 영들, 7 등들, 7 눈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3가지로 표현한다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지금 이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적어도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성령이 어떤 영인지를 가르쳐준 이건 최종 계시예요. 이 영은 변함이 없어. 지금과 똑같아. 근데 지금도 모를 뿐이지 사람이. 아마 교회에서 성령은 7 영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당신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모르니까. 예. 성령은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 이단 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들어봤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계시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7 영들, 하나님의 7 등들, 하나님의 7 어린 양의 7 눈들이에요. 어린 양의 7 눈들 이렇게 나온다 그 말. 어린 양의 7 눈들은요. 스가랴 4장 10절에 가면 여호와의 7 눈들이라고도 나와. 그래서 어린 양이든 하나님이든 좌우지간 여호와의 눈들이든 그 7 눈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7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겠죠. 7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10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나와. 7이라는 모든 숫자는 다 인간 세계, 이 세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완전한 것을 쓸 때 7이라는 숫자를 쓰고, 천국에 있는 것에 완전한 것을 쓸 때는 12이라는 숫자를 써요, 항상.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 읽어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죠. 7교회 7별들을 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7금촛대라고 했잖아요.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미래 일들이 써진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복인되어 있었잖아요. 7인들을 보니까 7인을 때니까 마지막 7번째 7나팔로 돼 있어. 7천사가 7나팔을 불어. 예.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보니까 7대접이 또 재앙이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7대접 재앙을 내릴 7천사가 있고 7대접이 있어. 근데 이 땅에는 다 그런 거예요. 사단도 적그리스도를 올려버렸는데, 사단이나 적그리스도나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7머리. 이 땅에서의 세상 제국이 7제국이라는 게 천국의 제국이 7제국이 아닌 거예요. 전부 이 땅에 관련된 거예요. 사단도 이 땅에 관련된 거라고. 이 땅에서 그러한 머리가 되는 것이지 천국에서 머리가 안 돼. 그게 전부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완전수가 7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천국에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느냐? 5장 6절 다시 봐봐요. 5장 6절.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5절 6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들과 7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이더라. 예수님이 뭐요? 7눈들을 가지고 있고 7뿔들을 가지고 있어. 천국에는 원래는 12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뭐요? 전부 이 땅에 관련되어져서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일하실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7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당연히 이 땅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라는 사실을 감지를 해야 돼, 빨리. 예수님이 7뿔들과 7눈들을 지녔다는 이 의미가 있어요. 뿔은 권세를 상징해.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에서 자연 만물이 돼서 너 뭐 말라버려? 그럼 무화과는 말라버리잖아요. 네? 그냥 이 말한 대로 다 되잖아요. 바람 풍랑 잔잔해? 잔잔해 주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분의 왕이시고 귀신들의 왕이야. 나가는 거잖아요. 귀신한테. 그래서 이 뿔들이란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눈들이라는 것은 감찰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다 봐버린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감찰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눈들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과 관련되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12개의 눈들과 12개의 뿔들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7눈들과 7뿔들을 가지고 있다. 전부 이 땅에 사람에 관심이 있다 이거잖아요. 이 땅에 관심이 있다. 주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다. 예. 성령도 뭐냐? 성령도 오직 여기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자들,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7영이란 말이 안 나와. 7영이겠죠. 영이겠지만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성령도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나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뭐가 재미난 게 있냐면, 천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사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읽어.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알고, 어떤 울그락불그락 어떤 이런 것 표정이나 말과 어투와 행동을 통해서 천사는 판단합니다.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이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보고천사가 왔다 갔다 해서 기록해서 이렇게 천국에 보고하잖아요.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니까요, 천사가. 그럼 우리 마음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헤아린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누가 헤아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에요. 일곱이라는 것은 다 안다. 그러면 다 안다. 일곱이 완전히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천사는 몰라. 귀신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뭐라고 하면은 너 권세도 없지? 그러면은 이렇게 죽어. 그러면 확 눈알을 파버려. 이렇게 나오면 귀신이 깜짝 놀래. 왜? 저 속에 성령이 똑같이 있잖아요. 저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근데 저 예수님이 드러나서 이 친구의 말을 듣고 나에게 하면 나는 죽는데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들 앞에서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네? 네가 내 속에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네가 날 죽일 수 없어. 너는 날 죽일 수 없어. 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선에 팔려가지고 주님의 허락 없이면 안 돼. 넌 날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귀신한테는 이 싸가지 없는 뭐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귀신이 이렇게 해야 돼. 난 그 사실을 잘 몰랐어.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 갈렙이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거인족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할렐루야. 나이가 85세를 잡섰어. 근데도 그냥 큰 소리 팍팍 쳐. 뭐예요? 귀신들, 가난 일곱 족속은 귀신을 상징하잖아요. 귀신들 앞에는 담대해야 돼요. 귀신은 마음을 몰라. 천사였으니까 마음을 몰라.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일곱 영들인 성령을 보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때부터 성령을 보내서 다 감찰하고 있었어요. 싹 감찰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를 다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로서 이 땅과 관련된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이 일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완전이기 때문에 다 안다. 그 말 다 안다. 그게요. 그래서 그 다 안다는 거. 그럼 어떻게 이걸 아느냐? 눈을 통해서 살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일곱 눈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눈을 통해서 다 보잖아. 보는 거 다 보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다 봐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분이 우리 마음까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거 다 마음에 아셨다고 하잖아요. 다 아셨다. 그들 마음까지 읽으신 분이요. 그 예수님의 표현형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23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 누가요? 살펴버린대. 왜 어떻게 살핍니까?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뭐 같고? 불꽃 같아. 이글이글 타버리면서 다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감찰한다?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셨다가 이제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다 감찰하고 있는. 구약 때 다 감찰하고 있었어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어린 양의 일곱 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린 양의 눈은 곧 성령이요. 이 땅에 보낸. 그럼 나 대신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육체로 존재했던 나는 보지 못하지만 성령을 보게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어린 양의 7 눈들이 곧 하나님의 7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7 영들이 이 땅에 버리셔봐도 모든 것을 감찰해서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께 속일 수는 없어. 원망 불평 근심 걱정하는 거 음란한 거 다 아셔. 성령은 모르는 게 없어. 성령은 다 알아. 성령이 여러분 책망하면 빨리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아니 나 안 했는데요. 성령님 나 안 했는데요. 성령한테 속이려고 하지 마. 네. 성령님 속일 수 없어요. 다 감찰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성령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아느냐? 물론 알 수가 있겠지만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 놔뒀어요. 그것이 1장 4절이요. 보이는 형상으로 성령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천국의 백성도 알아. 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그의 보좌 앞에 7 금 촛대가 있는데 7 금 촛대에 7 등이 있어. 그 7 등에 7 불이 타고 있어요. 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있어요. 그 7 영이 어떻게 형태로 있느냐?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4장 5절.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들. 하나님의 영인데 7이라는 것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못 아실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완전히 우리를 헤아리고 있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성령을 의지하는지도 다 알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바로 불 달라면 불을 팍 주고 칼 달라면 칼을 팍 주고 용암을 달면 용암을 확 불어서 불어버려. 우리 마음을 아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믿는가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성령은 다 헤아리고 있어. 속일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이 형상화되어서 지금 지구상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들이 있어가지고 7 영들.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됐어요. 한 번도. 구약에 24장로가 있었다는 것을 본 자 없고 7 영들이 불타고 있었다. 불꽃으로 등에 그게 타고 있었다. 이걸 본 자가 없어요. 사도요한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서 불이 활활 7개의 이 금촛대가 있고 금촛대 위에 7 등이 있고 등에 7 불이 타고 있죠. 이 불이 타오르는 7 등들이 성령이다.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아 성령께서 지상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으로서 7이라는 것은 7 금 촛대, 그 다음에 그 촛대 7 등들, 7 불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7 눈들, 어린 양의 7 뿔들, 전부 다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에게 관심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계획은 7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었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7 대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누가 내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올라올 것인가? 늘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올라오게 하는 사람에게 제일 관심이 많아. 할렐루야. 우리 회개 천국 복음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고 오는 건데 그 다음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건 회개고 충성이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군가 이걸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 믿음의 문제에서 그래서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믿음, 회개, 천국 이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제 설교 들어보면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 믿음에 관한 믿음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성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맨날 얘기해. 제가 들어보면 제 설교 들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천국의 실상이 알려져. 못 들어가는 것은 회개 안 해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귀신이 있어서 계속 저주가 내려간다. 예수 믿어도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도 못하고 자식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말을 못한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별로 저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귀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귀신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치하고 내가 왕노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가지 명칭, 하나님의 7 영들, 그 다음에 7 등들, 어린 양의 7 눈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성령은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활동할 때 모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고 있다. 절대 속일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천사가 헤아려서 보고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속이지 말고, 속이려 하지 말고, 성령이 책망하면 빨리 굴복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특이한 게 그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욕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얘기, 나를 비난하고 욕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비난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것은 성령님은요 그것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무한을 당하신다. 무한을 당하셔.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마음 아파해. 그래서 자기를 안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왔으나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계속 죄를 범하고 회개도 안 하면은 성령은 나중에 말씀 안 하셔. 입을 다무셔. 가만히만 계셔. 그리고 죽는 날 떠나셔요. 우리가 죽는 날 떠나셔버려요. 근데 그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다 아신다.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나의 지금 어려운 환경을 잘 아신다.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죄 지을 때 다 안다. 이건 또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거죠.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거죠. 다 아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수록 성령님은 더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더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주님은 함께 하시고요. 이 성령은 환상 꿈꾸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기적 일으키게 하고 능력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언하게 하고 방언 통역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령이 주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방언 있다는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을 무진장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절대 죽어야 돼. 병들면 죽어야 돼.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성령이 기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도 구약의 유월절 양으로 예표되어 있었고 구약의 속죄 제사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어떤 예표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도 구약의 예표가 안 되냐 예표가 되어 있었어요. 스가랴서 4장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서는 약 520년 BC 52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같은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성전 제2성전 건축할 무렵의 선지자죠. 자,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것이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이 뭐냐? 여호와의 일곱 눈들이다.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은 곧 한 분 하나님의 활동이지 그것을 막 따로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행 13장에 얘기했듯이 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일한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성부 성자 성령 계속 나눠놓기 시작하면은 이 이단들이 막 접근해 들어와.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는 아직 육신을 입기 전이니까 존재해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령은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9가지 은사도 주시고 수많은 일을 다 하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무한하게 해드리는 거 하지 말고 성령을 막 눌러버리고 막 질식시키도록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성령은 무한을 당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나에게 말 안 들어 콱 눌러버려 쳐버려 그냥 막. 그렇던데 성령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징계를 팍팍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가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깨우친 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하는 거 다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잘 존중하는 저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요한계시록에 최종적으로 계시된 성령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존중해 드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죄는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총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